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존경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씨름에서 기술 중에 가장 화려한 기술이 있다면 뒤집기입니다. 자신의 상체를 상대방의 배 밑에 집어넣어 가지고 허리를 제쳐 상대를 어깨 뒤로 넘기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뒤집기 기술을 보면 참 화려합니다. 이것을 한판 승부로 말할 때는 뒤집기라 그러고, 경기 전체를 통해 본다면 역전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인생을 통해 본다면 반전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반전. 한자로서 반전은 돌이킬 반자와 돌이킬 전자입니다. 일의 형편이 반대 방향이 되었다는 얘기죠. 그러므로 반전이란 우리가 쉽게 설명할 수 있다면 역전과 뒤집기를 의미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 주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뒤집기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반전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역전 드라마입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 자신에게 어떠한 반전 드라마를 썼고, 그리고 왜 우리가 부활절날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해야 하는지를 나눌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인가 사실인가 그것부터 한번 보아야 할 줄 믿습니다. 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때 여기 보면 보다라는 말이 나오죠. 보고 나니까 뭐 해졌대요? 믿어졌다. 이 보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이성적으로 이해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이해했다. 이성적으로 알게 되었다. 그래서 믿어졌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그냥 아멘 이럽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이 이성적으로도 이해가 돼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워너 웰레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베테랑 경찰관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란 얘기죠. 그는 남다른 수사 기술로 수십 년 묵은 미제 사건들을 해결하는 탁월한 경찰관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성경을 보다가 예수님의 부활이 진짜 사실인가? 그걸 수사 한번 해보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수사 기법을 다 동원하고 과학적 수사 기법을 동원하여 과연 예수님이 부활했는지를 수사적으로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역사다. 그리고 그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이름이 베테랑 형사 복음의 난제를 풀다. 부활을 풀다. 그는 수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목격자가 있을 때 수사는 확실하게 탄력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이 베테랑 형사 웰레스는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는가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목격자들의 기록이 있는가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록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의 기록들을 봤더니 대표적인 기록이 봤더니 고린도전서였습니다. 고린도전서는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 이후에 25년 만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부터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게바는 베드로예요. 베드로에게 보이시고 후에 12명 제자에게 그리고 그 후에 500명에게 어떻게 보였어요? 일시에 보이시고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아직까지 살아있고, 자, 이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살아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다. 이 말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였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 보였다. 여러분 이 내용이 고린도전서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 하면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 후에 구원을 받게 된 다음에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로 갔더니 거기에 제자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구전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 구전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건에 대하여 말로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를 구전이라 그럽니다. 중요한 지금 원리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님이 부활한 이후에 5년이 지났을 때입니다. 이건 구전이 짧다는 겁니다. 자, 여기 봅시다. 제가 작년에 부활절 때 했던 얘기와
지난주 불신자를 대상으로 했던 해피커스 토크 때 했던 얘기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고학에서는 원본과 그 기록된 원본하고 인물, 그 인물에 대한 기록 원본과 인물의 사이가 가까울수록 그 인물은 역사적 인물이라고 말합니다. 기억나십니까? 또 한 가지는 그 원본을 기록했던 사본과 그 원본이 있고 사본이 있는데 그 원본에 대한 사본과의 간격이 짧을수록 그리고 사본의 숫자가 많을수록 이 원본의 기록은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기록들이 전부 어떠한 것들보다 많은 자료를 갖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관점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전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건 변증학에서 또 하나의 증거하는 핵심 자료입니다. 구전이라는 것은 어떤 역사적 인물에 대하여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를 말해요. 알겠나요? 예를 들면 우리 김대중 대통령이나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도 우리는 그분에 대한 그 일화들을 입으로 말해야 안 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입으로 전해지는 이야기예요. 이해됩니까? 근데 그 입으로 전해지는 그 구전 이야기가 구전에 대한 그 이야기와 그 구전을 기록하는 자 다시 여러분 이해 못할까 봐 그래요 지금. 구전 예?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분에 대한 일화가 이렇게 떠돌아요. 입으로. 맞죠? 근데 이 일화를 이 구전을 기록을 했어요. 이렇게. 예? 그러면 구전하고 기록 이 구전을 기록했잖아요. 이게 가까울수록 이 구전의 내용은 신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너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제가 지난번에 말했던 원본과 사본의 이야기 별도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변증학에서 쓰는 또 하나의 방법이에요. 구전. 그럼 한번 보자고요. 역사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봅시다. 제가 써놓은 얘기가 있어요. 역사 사건에 대한 구전 기록이 짧으면 짧을수록 그 사건은 역사란 얘기예요. 다시요. 자, 여기 김대중,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일화가 입으로 전달되는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받아 적었어요. 구전을 썼어요. 그럼 이 구전이 떠도는 이야기하고 요 기록하는 이 구전을 받아 쓴 기간이 짧을수록 이 얘기는 진짜란 얘기예요. 이제 화면이 나오네. 됐죠? 그러면 여러분, 그럼 한번 보자고요. 단군 이야기 들었죠? 알죠? 그럼 단군 이야기의 기록이 단군 이야기가 처음 시작됐던 그 입에서 전달되기 시작된 게 BC 2333년이에요. 맞죠? 그렇게 알고 있죠? 그럼 이 단군의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서 자 그러면 우리나라 우리 민족에는 입으로 구전이 되잖아요. 단군이가 이렇다. 단군이 뭐 마늘 먹었고 한우가 뭐 마늘 가지고 뭐 아들이 뭐 그런 얘기 알잖아요. 그 이야기가 입으로 전달되는데 자 구전의 기간이 기록하는데 이걸 처음 우리나라에서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1년이에요. 어제 PPT 하러 갈 때 1년이 누구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삼국유사를 쓴 사람이 1년이에요. 1년, 2년, 3년이 아니고 1년이에요. 중이름이에요. 그럼 봅시다. 삼국유사를 쓴 1년이 삼국유사를 기록한 연대가 언제냐면 자그마치 3000년이에요. 자 보세요. 구전이 3000년 동안 지내오다가 처음 기록된 거예요. 그럼 너무 길잖아요. 이게 역사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얘기죠. 역사학자들은. 그럼 뭐가 돼요? 신화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 입으로 전달된 이야기가 너무 기니까 그것에 대해서 역사성을 인정하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자, 이해됐나요? 뭔 말인지요? 또 한 가지요. 석가모니 이야기 알죠? 석가모니의 생존 시기가 BC 6세기경이에요. 6세기. 알았어요? 그러면 석가모니에 대한 일화가 전달되잖아요. 그러면 석가모니의 이야기가 석가모니에 대한 이야기가 역사적이고 실존적이라면 입에서 전달해오는 석가모니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에 대한 그 구전이 전달된 것이 이 구전을 기록한 시기가 가까우면 돼요. 맞잖아요. 근데 이게 몇 년이냐면 자그마치 700년이에요. 지금 사본 얘기하고 원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됐죠? 그러니까 기간이 700년이에요. 근데도 우리는 석가모니를 믿어야 안 믿어요? 그 사람이 실존했다고 믿어야 안 믿어요? 석가모니가 한 말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이. 엄청 좋은 거예요. 그럼 공자 한번 봅시다. 공자는 BC 479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공자에 관련된 공자왈 가라사대 뭐 이런 말들이 많이 떠돌았잖아요. 그 공자왈 가라사대에 대한 이야기, 그 입으로 전달해온 이야기를 그 공자의 구전을 쭉 전달한 내용을 처음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천이에요. 공자 세기에서. 그럼 자그마치 몇 년입니까? 적어도 400년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공자를 믿잖아요. 공자가 역사적 인물이라고 믿잖아요. 그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요. 자, 예수님이 죽었어요. 십자가에서. 예? 그러다가 3일 만에 살아났어요. 이 이야기가 입으로 전달되고 있었어요. 당시에. 예? 입에서 입으로 쭉쭉쭉. 그럼 이게 사실이라면 입으로 전달된 이 부활의 메시지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죽었다 살아났던 이 메시지가 입으로 전달되는 이 이야기가 실제로 기록되는 이 구전을 기록하는 기록 기간이 짧으면 돼요. 맞아요, 안 맞아요? 30년도 안 돼요. 가장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과 고린도전서. 이거는 목격자까지 살아 있어요. 그래서요, 대표적 변증학자 박명용 씨는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합니다. 자, 들어보세요. 전설이나 신화를 연구하는 학자들에 의하면 하나의 역사의 사건이 신화로 발전하려면 60년이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60년만 넘으면 다 신화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에요. 입으로 전달되는 내용들이 60년이라는 단계를 넘어가면 그 이야기가 허구가 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말이에요. 이해돼요? 그러나 예수님의 기록, 특히 예수의 죽었다가 십자가에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아났던 그 기록이 입으로 전달되는 그 기록이 최소 5년, 어떨 때는 30년, 어떨 때는 60년이 넘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의 부활은 신화가 아니란 얘기예요. 이게 말이야. 이해되어지 이 말이야? 그럼 목사님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박명용 씨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예수의 부활은 전설도 신화가 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기간이 너무 짧다는 거예요. 입으로 전달되었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신화가 되려면 60년이 넘어야 되는데 못 넘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이미 입으로 전달 내용이 마태나 마가나 특히 바울을 통하여 기록이 돼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신화가 될 수가 없고 사실을 기록할 수 있는 그 변동될 시간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은 전설이 아니고 신화가 아니고 역사의 사건이라는 것이 증명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뭡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적어도 몇 명이 넘다 그랬어요? 바울이요? 500명이 넘다 그랬어요. 여기 질문이 생겨요. 형사 웰레스는 말하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짓을 말하려면은 500명이 어떻게 500명이 동일한 얘기를 하냐는 말이에요. 수사 기법상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웰레스가 그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보세요. 서로가 어떤 일을 공모하려면 가담자 수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적어야 돼. 근데 500명이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형사 수사 기법에 맞지 않대요. 목사님 뭐 경찰대학 나왔나요? 안 그렇군요. 그럼 뭐예요? 제가 책에서 본 거예요. 웰레스 이 책에서요. 서로 공모하려면 가담자 수가 적어야 되고 가능하면 친족이어야 이게 말이 맞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목격은 이 기준에 벗어난대요. 목격자가 너무 많고 친족 관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이 웰레스가 말하기를 자기가 경찰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게 협박이나 고문을 할 때는 그걸 변복을 한대요. 맞죠? 거짓말을 당할 때 고문을 가거나 그렇게 할 때 그것을 끝까지 지킬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거짓말에 대해서는요. 근데 수사를 보니까 뻔한 거짓말을 위해서 여기 보세요.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확신 때문에 목숨을 걸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전했다는 거예요. 특히 더 경찰 수사 경험상 뻔한 거짓말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거나 죽기를 각오한 사람은 없다. 여러분 허구를 위해서 박종철 우리 고문 사건처럼 자신이 민주주의에 대한 진실 때문에 그렇게 생명을 걸고 사명을 다했는데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이 거짓말이라면 고문을 가하고 그리고 창을 찌르고 사자밥이 되는데 그때 어떻게 죽기를 각오할 수 있겠냐는 거죠. 이분이 말하기를 웰레스가 말하기를 수많은 역사책을 뒤져보니까 예수를 목격한 사람들 제자들 중에서 그 누구도 부활에 대한 진술을 고문 때문에 죽음 때문에 번복했다는 문건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본 부활의 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이 웰레스가 이 형사가 말하기를 이것은 부활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했다는 사실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목사님이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전설이 아니라는 거죠. 할렐루야. 허구도 아니라는 거죠.
저는 변증학에 관련된 책들을 읽고 특히 이제 새가족 공부 이번 주 다음 주부터 시작되는데요. 창조에 관련된 책들과 관련된 우주학과 생물학과 생화학 관련된 책들 읽으면서 이 창조 자체도 과학자들이 우주학자들이 말하기를 신의 존재에 대해서 부인을 못해요. 지적 설계에 대해서요. 책만 좀 읽으면 돼요. 여러분은 지금 허무맹랑한 신을 믿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아들로요. 이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목격한 사건이나 구전을 기록한 그 기록물이 그렇게 짧음에 불과하고 석가모니는 믿고 공자는 믿고 당군신은 믿습니다. 역사가 그렇게 구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그렇게 잘 믿어요. 근데 예수님에 대한 기록은 뭐예요? 믿지를 못하고 있다는 거죠. 증명성이 떨어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는 것은 역사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반전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구절을 봅시다.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사람이지만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생명이라.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막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너무도 감사한 일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은 죽음에서 역전하신 분이십니다. 죽음에서 반전하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이 죽음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나신 분이시고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래서 지금 왜 우리가 부활절날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인생도 이 땅에서의 나의 인생도 부활의 능력으로 내 안에서 살아계셔서 나의 인생도 뒤집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는데 하나님이 그 예수님에게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능력을 주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요. 예수님께서 나와 말씀하시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현대인 성경 말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받았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의 권능, 땅의 권능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권능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입니다. 사셔서 내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계십니다. 그 부활의 권능이, 그 선한 능력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이 지금 내 안에 계시기에 지금 내가 눈물 나는 일이 있어도 내가 지금 힘든 일이 있어도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 분이시라는 말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을 역전시킵니다. 반전시킵니다. 13절을 볼까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막달라 마리아예요. 볼까요? 천사들이 시작. 천사들이 여자가 누굴까요? 막달라 마리아예요. 뭐 하고 있어요? 울고 있어요. 근데 우는 이유가 나와요. 내 주님, 나의 예수님이 시신이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십니까? 누가 말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천사가 말한 거예요? 천사가요. 천사. 그럼 아직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못 만난 상황이에요. 그래서 울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뭘까요? 예수님의 시신. 내가 의지하고 바랐고 믿고 했던 예수님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예수님만으로 문제가 아니라 그분의 시신조차 이제 잊어버린 거죠. 이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마리아처럼 우리는 울고 있을 때가 있다는 거죠.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천사들이 묻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이 묻는 것입니다. 아무개 성도여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마리아가 우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더 이상 남아있는 게 없어요. 아무도 옆에 남아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옆에 남아있지 않아요. 의지했던 사람이 없어졌어요. 그러니 뭐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니까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대상이 없으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여러분은 왜 우십니까? 왜 눈물이 납니까? 남자라고 해서 안 우는지 아십니까? 남자는 가슴으로 웁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병이 많아요. 가슴으로 울어서. 엉엉도에 스트레스도 풀리는데. 여러분, 천사들이 마리아에게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어찌하여 우느냐?
마리아야, 너 왜 울고 있느냐? 너 이제 울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자요, 남자요, 울지 말아라. 왜 울고 있느냐?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아무도 없다고 우느냐? 남아있는 사람이 없다고 우느냐? 어떻게 살아갈지 몰라서 우느냐? 이제 울지 않아도 된다. 왜?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왜? 예수님, 네가 찾는 그 예수님이 시체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다. 이제부터 너의 인생에 함께 할 것이다. 그 예수님이 네 안에 살 것이다. 내주할 것이다. 죽을 때까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이제 어떻게 살 거 걱정할 필요 없다. 아무도 없다고 얘기하지 말아라. 아무도 없는 게 아니라 있다. 죽은 예수가 아니라 살아나신 예수가, 이제 죽은 예수 찾지 말고 살아있는 예수를 붙잡아라. 그 예수가 네 속에 있고, 그 예수는 하늘과 땅의 권능을 가진 분이다. 그 권능으로 이제부터 너의 인생은 역전될 것이다. 그 권능으로 너의 인생은 반전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반전시키지 못할 인생은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정말 재밌게 보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 못 고칠 개는 없다. 아니. 세상에는 나쁜 개는 없다. 우리 주님도 말합니다. 세상에는 나쁜 사람이 없다. 다 반전시킬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스타워스의 마지막 그 문구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포스. 스타워스의 그 포스는 뭡니까? 신 아닙니까? 포스가 너와 함께하리라. 단 2주만. 이게 스타워스의 광고 문구에 나옵니다. 그 포스가 너와 함께할 것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라. 근데 2주만 할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항상 함께할 것이다.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리아의 인생을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너 죽은 예수 찾지 말아라. 나는 살아있는 예수다. 그리고 너와 함께할 것이다. 나는 생명이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가졌다. 그 살아난 예수가 지금 너의 안에 있다. 그 능력으로 너의 인생은 역전이 될 것이다. 슬픈 인생에서 기쁜 인생으로, 외로운 인생에서 험하지 않은 인생으로, 그리고 너만 위해서 살는 인생에서 이제는 복음을 위해 살게 만들 것이다. 실제 마리아는요, 이때의 인생의 역전이 돼요. 볼까요?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돼요. 부활의 주님을 읽어볼까요? 시작. 18절. 내가 주를 뭐 했대요? 부활을 전하고 있죠. 인생이 바뀐 거죠. 여러분, 우리가 나를 위해 살아가면 허무해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아가면요, 헛되지 않아요.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골로새 3장 24절 말씀합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이는 우리의 수고가, 복음을 위한 수고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24절에 뭐라 그럽니까? 기업의 상을 받는다. 여러분, 뭘 위해 사시겠냐는 거죠. 복음을 위해 살아야죠. 예수를 위해 살아야죠. 지난 비전 수양회 때 제가 클레오파트라 얘기를 했습니다. 클레오파트라는요,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와 함께 옥타비아누스를 싸워 이기려고 했습니다. 결국 졌죠. 로마를 집어삼키려고 했지만 졌어요. 야망이 너무 컸다는 것이죠. 그의 인생은 자신을 위해, 야망을 위해 살아갔죠. 근데 그의 결론은 뭡니까? 그 앞에 있는 그녀의 마지막 말이 있었어요. 독사를 향해서 말합니다. 독사야, 네가 거기 있는 줄 몰랐다. 독사를 향하여 말하고 독사에게 물려 죽어요. 인생의 마지막 말이 허무밖에 없어요. 야망,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죠.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의 인생은 슬픈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부활한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 부활한 주님이 그녀 속에 거하시잖아요. 그녀의 인생을 역전시켰잖아요. 예수와 복음을 위해 살게 만들었잖아요. 여러분, 설화 1설에 따르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어디까지 간지 아십니까? 에베소 지역에 가고 터키까지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의 유적들이 거기 다 남아 있어요.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은 제자훈련 전과정 수료하는 날입니다. 참으로 감격스러운 날이죠. 긴 기간 동안에 이 제자훈련을 진행해 왔습니다. 물론 저도 했고, 그리고 리더와 세론들이 함께하면서 긴 기간 한 영혼이 제자 세우는, 하나 예수의 제자를 세우는 것을 위해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처음 전과정을 수료하시는 분들은 삶의 목적, 인생이, 그러니까 이분들을 제가 봤어요. 본 사람들이. 근데 이분들의 그 인생을 알아요. 근데 그분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이게 반전이에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참여하는 훈련생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모두 다 인생의 재결심을 해요. 나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복음을 위해 살겠다.
이분들의 수료자들의 간증문들을 보면 참 다 은혜가 돼요. 근데 제일 많이 했던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주님께 감사한다. 또 두 번째는 내 인생이 바뀌어서 너무 행복하다. 세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내 옆에서 제자 훈련 내내 1년의 기간을 옆에서 함께해 주신 리더들에게 감사해요. 리더들은 그 말을 들을 때 울어요. 왜요? 자기가 직접 옆에서 수고했기 때문에 한 영혼의 변화는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건요 해본 사람만 알아요. 그곳에 다 안 하니까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볼까요? 간증을 한번 봅시다. 셀리더님의 확신반 권면에 참 부담이 컸습니다. 제자훈련 중요성을 알고 있었지만 몇 번의 제자훈련 탈락으로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고민이 되었습니다. 또한 특히나 막내 스아가 어리고 혼자 4명의 아이들을 돌보면서 제자훈련 받는 것이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셀은 모두 제자훈련 받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닌 걸 알고 있기에 한번 해보자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 줄 알았다. 하지만 그 마음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내 마음은 순종하며 나가고 하면서 막상 불이 치면 생각이 앞서고 행동으로 옮기지 못했다. 셀 모임 할 때 열린 모임 관계 좋은 데 나가고자 생각을 했지만 실천을 잘 되지 못하였다. 나에게 닥친 상황들로 인해 그리고 오랜 신앙생활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많이 지쳐 있었고 하나님과의 사이가 소홀해지기 시작하니 예배 자리에 나가 기도해도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기도도 잘 안 되고 말씀을 듣지만 지쳐 있는 내 마음을 회복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전 과정을 다시 재수강하면서 제일로 가장 유익했던 것은 셀의 소중함을 깨닫는 시간이었다. 셀 리더님과 함께 했던 지난 수료 때와는 또 다른 느낌이었다. 셀 리더님의 마음, 우리 방주 셀을 만나게 된 것, 셀의 소중함을 훈련을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 물론 훈련하면서까지 지금까지도 마음이 흔들릴 때도 많았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셀 리더님에게 더 다가가게 되었고 힘든 순간들에 더 셀을 찾았다. 내 영혼의 쉼터, 작은 집, 영혼 구원의 같은 꿈을 꾸는 곳, 온전히 마음을 함께하는 곳, 제자훈련 전 과정을 통해 다시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새기게 되었다.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의 꿈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매번 송정교회 비전선언문을 읽을 때 별 생각 없이 읽었는데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때 풀어주신 하나님의 꿈을 배우면서 송정교회 비전선언문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수 아파트 축구전도에 열심히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게스트가 없다고만 생각했었고 찾을 생각도 못했었는데 제자훈련을 하다 보니 매일같이 보는 어린이집 엄마가 있었고 그분을 게스트로 섬길 수가 있었습니다. 훈련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이 땅에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며 내가 이곳에서 해야 할 일들을 알려주시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만이 가장 중요한 일이 아님을, 또한 하루를 살아가는 시간 속에 나의 일이 우선이 되는 하루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비전이 가장 우선이 되는 하루를 보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으로 알려주셨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의 삶이 무엇인지 더욱더 구체적으로 알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시간을 많이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나의 모습이 활기가 생기기 시작하고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나도 모르게 생기기 시작하면서 기도생활, 말씀의 은혜, 예배의 자리가 회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경건 생활을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하며 하나님의 비전, 담임 목사님의 비전, 셀 리더님의 비전에 순종하며 나아갈 것이다. 셀 리더의 자리를 사모하며 영혼 구원의 소망을 두고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 것이다. 계속 두드리는 삶을 살 것이다. 지금 나와 우리 가족이 하나님의 자녀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처럼 사명을 다해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경건의 삶, 훈련,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히 하루를 살아도 후회 없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과 비전을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훈련을 혹시나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꼭 권면하고 싶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제자 공동체임을 알게 될 것이다. 제자 훈련을 통해 배운 큐티 묵상, 기도 생활, 말씀 생활, 예배 생활, 전도 생활 등을 지속적으로 매일 꾸준히 하여 하나님과의 사이가 회복이 된 것을 유지할 것이며 수레바퀴의 삶을 통해 항상 하나님과 함께 할 것입니다. 또한 송정교회로 인도하여 주셔서 제자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셨으니 최선을 다해 제자훈련을 통해 배운 대로 많은 사람들을 만날 때 그들의 영혼을 바라보고 이야기를 들어주며 기도로 필요를 채워주며 섬길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까지 잘 마칠 수 있게 끝까지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드립니다. 나를 끝까지 믿음으로 응원하시는 신정현 셀 리더님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매번 놀라울 만큼의 열정으로 강의해 주신 담임 목사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양육전 과정을 쉽게 잘 풀어주신 담임 목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제자훈련 하자고 건면해주신 셀리더님 감사합니다. 함께 제자훈련 한 셀원들 정말 감사합니다. 함께 동역하여 끝까지 할 수 있게 해주신 셀 리더님께 감사드리며 우리의 목적 꿈을 위해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변화주신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매 시간 도와주신 양육부에도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함께하지 못해 늘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기도해주고 잘하고 있다고 격려해준 정윤희 집사님과 세런들에게 진심으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열정적으로 제자훈련을 우선으로 생각하시고 강의해주신 권준호 목사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서 한결같이 나와 함께 해준 남편에게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말로는 입술로 비전 공유 하지만요, 저와 함께 마지막 단계에서 와야만 비전이 공유가 됩니다. 확실해요, 그건요. 그러니까 입술로 공유한다는 건 순종이 안 됩니다. 실제로 해야 돼요, 저와 함께. 그래야 되고, 또 이분들 제가 다 알지만 시작은 100여 명이 시작했지만 남은 사람은 10대 명도 안 돼요 지금요. 근데 이분들 처음을 다 알아요. 불신자였죠, 게스트였죠, 뭐 도구 테이블이었죠, 뭐 별의별 사람들 다 했는데 지금 이거 반전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건 부활의 능력이죠. 예수의 능력이요, 반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이 땅에서만 우리를 부활시키는, 반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중에 죽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 우리가 죽음에서 살아나는 반전도 주십니다. 그래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을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죠? 그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생명의 능력, 하늘과 땅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능력 때문에 일어날 겁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역전할 겁니다. 그분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살아날 것입니다. 근데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도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또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의 그 능력이 불면의 생명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7장 16절을 볼까요? 이 생명의 능력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지요? 시작. 불멸의, 우리 안에 있는 이 생명의 능력이 무슨 능력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다. 썩지 않은 능력이다.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나중에 예수님이 오실 때 이 몸은 죽어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으로 영광의 몸, 신령한 몸, 썩지 않을 몸으로 다시 살아날 줄 믿습니다. 반전을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반전의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분은 반전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생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을 일으킬 것입니다. 승리케 할 것입니다. 역전시킬 것입니다. 뒤집어낼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내 인생을 반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절 감사예배를 드리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전의 예수님을 믿고 울지 말고 확신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돼요. 나는 일어날 거라고요. 주님의 능력으로. 15절을 볼까요? 드디어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뭐라고 얘기해요? 또 물어요. 여자야,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개야, 너는 어찌하여 울고 있느냐? 너는 지금 왜 아무도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누구를 찾고 있느냐? 마리아가 찾는 사람은 분은 누굴까요? 죽은 예수님의 시체예요. 예수님은 말합니다. 너 시체 찾지 말아라. 죽은 예수 찾지 말아라. 왜 죽은 예수를 찾느냐? 울지 말아라. 너 혼자 아니다.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게 아니다. 남아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남아있다.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평생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속에 거하실 것이다. 나는 반전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갖고 있다. 그 능력이 너희 안에 있다. 그러므로 너는 이 땅에서 역전될 것이다. 죽어서도 승리할 것이다. 오늘 예배를 끝나고 일부 예배를 등록하신 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진을 찍고 가는데 저한테 편지를 하나 주신 거예요. 영어 강사, 독학으로 영어 강사를 해요. 지금 해피코스 페스티벌에 오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등록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편지를 장하게 썼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해피코스 게스트가 오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안성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연을 듣고 막 울었다. 남자분이 울었어요. 울면서 자신도 감동이 되고 해피코스 오는 게 너무 좋고 그리고 막 마음에 감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방서 아저씨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 소방서 아저씨가 막 보고 싶고 오늘 저녁에 또 올 거예요. 그 음식 편육 너무 먹고 싶고 너무 좋아서 엄마가 생각났고 그러면서 이렇게 썼어요. 그분이 뭐라 썼냐면 믿음도 없는 분인데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고 그렇게 썼어요. 해피 한 주 하고 나서 해피코스는 불신자를 위한 프로그램이잖아요. 주님이 사람을 바꾸는 건 기적이에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은 역사다. 그 역사이신 주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하신다. 지금도. 여러분의 스타워즈의 포스는 2주만 함께 한다는데 우리 부활하신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신다. 내 속에서. 근데 함께만 하는 정도가 아니에요. 능력을 갖고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분을 믿으래요. 아무것도 안 남았다, 혼자 남았다고 하지 마시라는 거죠. 그만 울라는 거예요. 반전의 예수님을 믿고 당당하게 살아가시라는 거예요. 저는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그 책 제목이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 책을 쓴 사람이 누구냐? 개구먼 조혜련 씨예요. 그녀는 고모의 권유로 일본 불교, 호란지교, 호란개교 그 교를 믿었어요. 그 왜 믿게 됐냐? 고모가 믿으려서 믿은 게 아니라 당시에 본인이 개구먼 시험을 봐야 되는데 그 고모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본 불교한테 100일 치성을 하면 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붙었다냐? 그러고 나서 전국을 다니면서 남노 호랑지교를 선포하기 시작하고 일본까지 찾아가서 일본 불교를 선포하기 시작해요. 일본 방송 활동을 할 때도요. 괴롭고 외로울 때마다 도쿄에 회관에 가서 일본 불교 회관에 가서 위로를 받아요. 그리고 일본 불교 회장님이 이끄는 생일이면 아주 줄이 빡 서 있대요. 저는 가만히 있어도 막 만날 수 있는데 줄이 저기까지 팍 서가지고 최고급 가위를 들고 서 있는데도 만나기 어려웠다는 거죠. 그렇게 했대요. 그러다가 40살에 인생 최대의 고비를 만나요. 더 이상 이 남노 호란지교 맞나요? 호란 개구 일본 불교래요. 그 여자 말로는요. 조혜련 씨 말로는 일본 불교가 더 이상 자신에게 희망을 주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불교 포교 활동을 그만둬요. 그리고 그녀는 그때부터 진리를 찾아 헤매요.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조혜련 씨는요 불교에 빠져있던 사람이에요. 저도 계속 조혜련 씨 하면은 저기 이단 빠진 여자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의 진리를 찾으려고요. 얼마나 책을 많이 이 여자가요 근육 많아가지고 뭐 이렇게 힘센 여자인 줄 알지만요. 맞으면 우리 한 번씩 나가 떨어질 여자잖아요. 근데 사실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여자예요. 온갖 자기 개발서를 다 찾아서 참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진리를 찾은 거죠. 그런데 못 찾아요. 우울증, 슬픔의 연속. 그러다가 탤런트 김원희 씨가 찾아와요. 내가 기도하고 있다고. 중보기도 하고 있다고. 여러분 변화되지 않을 사람을 위해서도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제발 해피코스 스태프들 또 우리 성도들 관계전도 할 때 가서 봉사만 하지 말아라. 기도 없이 가면 역사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김원희 씨가 그렇게 하는데도 안 들어요. 그러다가 이성미 씨를 만난 거예요.
이성미 씨가 캐나다 가기 전하고 후하고 확 바뀌어버린 거예요. 가기 전에는 그렇게 개나리 쌍화탕, 10점 대버탕, 시베리아 하던 여자가 말이 다 바뀌어온 거예요. 언니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언니가 이렇게 욕하지 않게 돼서 그랬더니 내가 욕을 하니까 애가 안 변했다. 그래서 기도만 하고 욕하면 안 된다. 이제 제가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그 간증을 조혜련 씨에게 다 한 거예요. 조혜련 씨가 그래도 난 언니가 믿는 예수님 안 믿어. 보이지도 않는 예수님 어떻게 믿어? 그거 거짓말의 신화야. 근데 이성미 씨가 계속 얘기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 내가 너를 위해 새벽마다 울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이성미 씨가 조혜련 씨하고 밥을 먹자고 불렀는데 그 자리가 어디냐면 마커스 찬양 집회 자리였어요. 갔더니 표인병 앉아 있어요. 표인병 알아요 몰라요? 막 앉아 있는데 앞에서 그럽니다. 조혜련 씨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 그 말을 그렇게 듣게 시켜서 나오면서 언니한테 그랬대요. 오늘부터 언니와 나는 절교야. 연락 다 끊어버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하는 게 지겨워서 그들과 절교를 선언했던 그지만 이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 중보기도를 했어요. 울면서. 그런데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게 뭐냐면 조혜련 씨가 이혼을 하게 된 거죠. 말 그대로 삶이 완전 피폐하게 된 거예요. 더 이상 살 의지도 없고 의욕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재혼을 또 했어요. 근데 남자를 잘 만났어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이었어요. 2살 연하. 우리 교회 연하 남편 모시고 사는 여자분들 절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웬만하면 여자가 믿음이 좋아요, 남자가 좋아요? 근데 여기 남자가 믿음이 좋은 거예요. 조혜련 씨한테 복음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복음을 전할 틈을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기도만 하고 있었죠. 근데 당시 조혜련 씨는 남편이 2살 연하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어떻게 해요? 남편이 연하니까 나중에는 누나 그러다가 누를 빼고 나로 가다가 나도 빼고 야로 가다가 나중에는 요 빠고 해마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너 좋아요, 나빠요? 동생이 야자 그러고 있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할지라 기분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그래서 자기가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자기를 향하여 이해하고 있어요? 존댓말 써주는 게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커니 그래서 이 조혜련 남편이 그랬대요. 그러면 내가 이제부터 존댓말 써줄 테니까 교회 한번 가자. 그게 뭐 어려워요? 근데 남편도 하도 반말만 하다 그러니까 요 붙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밥 먹으러 가 요 이제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교회에 한번 갔어요. 근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마음이 열리기까지는 배후에 충분한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갔는데요 찬양대가 찬양을 부르는데 그날 찬양이 하나님의 은혜로였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려니까 찬양을 통해 역사한 거예요. 근데 조혜련 씨가 어디에 은혜를 받았냐면 쓸데없는 자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왜냐 그랬더니 부모님이 자기 태어났을 때도 쓸데없이 취급했고 남편도 자기를 버리고 세상도 자기를 버리고 사람도 자기를 버리니까 자기는 늘 쓸데없는 사람을 생각한 거예요. 그 가사 그 한 구절이 여기 박혀버린 거예요. 눈물이 나는 거죠. 쏟아져 내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가사가 더 은혜가 됐어요. 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 지금 내 형편이 어떤지 아세요? 그분이 날 돌봐주신다고요? 그분이 궁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찬양팀의 찬양. 그 가사가 이게 중요해요. 여기 이거 졸면 안 되잖냐? 이 찬양대 이렇게 참 어떻게 봤는데 바로 걸리냐? 그때부터요 찬양대에 찬양하고 목사님의 설교가 좋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드디어 때가 됐어요. 우리 영접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냐고 하니까 자기가 드리는 기도에 아멘만 하면 된대요. 그래? 그럼 아멘 뭐가 어려워요? 그래서 둘이 무릎을 꿇었어요. 집에서. 그리고는 물었어요. 조혜련 성도님, 이제부터는 성도님이라고 부르겠다 그러더라고요. 조혜련 성도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당신의 아버지임을 인정합니까? 자, 우리 다음 주에 할 세가족부 일과 때 제가 이거 과학적으로 증명해 드립니다. 근데 이분은 그냥 인정합니까? 그냥 물어본 거예요. 인정이 돼요 이게요? 아멘이 안 나와요. 쉽게 나왔던 아멘, 농담으로 뭐 요즘 개그맨들 아멘 막 장난스럽게 하잖아요. 근데 이건 진지한 아멘이잖아요. 이게 안 나와요.
대답이 안 나와요. 이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남편이 다시 물었어요. 조혜련 성도님, 나는 당신에게 물어요. 예수님이 당신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까? 조혜련 씨가 진땀이 점점점점 흘러내오는 거예요. 왜? 아멘이 안 나와요. 말하기 시작해요. 조혜련 씨가. 자기야, 자기가 대신해서 대답해주면 안 돼? 안 돼! 당신이 고백해야 돼!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대부분 남편들이요, 배우에서 속썩입니다. 늦게 들어오고 막 고주 망태로 들어옵니다. 근데 여기는 거꾸로 된 겁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은혜가 일어나기를, 남자분들만 아멘 하십시오. 우리 교회도 아내 앞에서 눈물 굴면서 기도해주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근데 저기만, 여기가 지금 안 나왔어요. 이쪽 불이에요. 그러기를. 아니, 장로님 말고요. 여기 지금 중앙이에요. 중앙이. 여기 몇 명 있어요. 아멘 해야 될 사람이. 그러기를. 그 보세요. 지금 아멘이 안 나오잖아요. 근데 이 조혜련 씨가 이게 안 나왔다는 거죠. 왜요? 내적 갈등이 시작해. 남편은 그 앞에서 울어요. 세상에 이런 남편이 어디 있습니까? 엉엉 울어요. 왜? 중보기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갈등이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는가?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 죽으셨는가? 살아나셨는가? 내 인생을 역전시킬 수 있는가? 나는 못 봤는데.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은 흘러가요. 그녀는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기서 내가 버텼다가는 이거 계속 그럴 것 같은 거예요. 왜요? 조혜련 씨도 체력이 좋잖아요. 근데 남편은 더 좋은 것 같아요. 2살 젊잖아요. 그러니까 엄청 젊죠. 그러니까 남편은 그 앞에서 계속 울어요. 울면서 기도하고. 그래서 그 우는 남편을 보면 용기를 내요. 용기를 내면서 등 근육으로부터, 저 표현 그대로 해볼게요. 그 여자 그 조혜련 씨 근육 많잖아요. 등의 근육으로부터 힘을 끌어올려 가지고 용기를 내요. 입 밖으로 소리를 질러요. 그때요, 이분이 믿어지지가 않아요. 근데 외쳤어요. 아멘. 아멘. 믿습니다. 믿고 싶습니다. 이제 정말 믿겠습니다. 울음이 터져나간 거예요. 여러분, 이 아멘이라는 단어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인정을 한 거죠. 안 믿어졌는데 그냥 아멘을 외친 거예요. 안 그랬다가 남편 저러다 죽을 것 같으니까 계속 울고 안 버텨주니까요. 버텨주고 있으니까 소리를 지르는 순간에 그동안, 이건 설명이 안 돼. 그녀의 표현에 따르면 그동안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던 그 무거운 인생의 짐이 떨어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으로 느껴보는 자유함과 가벼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녀에게 마음속으로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했던 그녀가 이렇게 말했대요. 하나님이요, 딸아, 그렇게 힘들게 살지 말아라. 너 자신을 너무 그렇게 몰아세우지 말아라. 괴롭히지 말아라. 너는 그냥 있는 그대로 너답게 살면 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남편과 같이 펑펑 안고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눈물의 영접 기도를 드렸죠. 그녀는 다시 사신 예수님을 영접했고 그 예수님이 그녀 안에 모셔 들어간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이요, 반전의 주님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시며, 할렐루야, 그 능력을 갖고 있는 그분이 그 속에 들어간 거죠. 이제부터 그녀에게 예수님은 반전의 인생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된 거예요. 남편의 눈물의 기도였죠. 그리고 그녀를 위해 새벽마다 기도했던 수많은 연예인들이었습니다. 이 일을 듣고 제일 기뻐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성미 씨였대요. 전화를 왔는데, 언니 나 어제부터 교회 나갔어. 이쪽에서 소리가 안 나더래. 왜요? 우는 소리만 나더래. 이건요, 영혼 구원의 기쁨을 하는 사람만 아는 거죠. 전화상에 그냥 같이 엉엉 울면서 그래, 내 기도가 응답됐다. 내 기도가 응답됐다. 여러분, 우리 조혜련 씨 하면 알잖아요. 그냥 나쁜 종교에 빠져서 살아갔던 이 사람이 최근에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책이 나왔는데 그게 반전의 하나님이에요. 그녀는 그동안 자신만을 위해 살았대요. 그때는 허무했대요. 근데 지금은요, 주를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 산대요. 이 여자가 원래 굉장히 주도적 성향이니까 한번 바뀌고 나니까 다 그만두고 선교사 되겠다고 또 난리법석이었어요. 남편이 좀 절제 좀 해라.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안 바뀔 사람이 바뀌었다는 건 이게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과거에 그토록 왜 일본 방송에 들어가서 일본어를 배웠는지 이제 알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일본어로 그 제약된 나라에 가서 복음 전하라고. 그녀의 고백이에요. 이게요. 일본에 가서 지금 복음 전하고 있어요. 성경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요.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미친 듯이 성경을 읽어요. 불경을 달달 외우던 그녀를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는 사람으로 변화시켰어요. 일본 불교를 전하던 그녀가 복음과 예수를 전하고 있어요. 이분을 좀 부르고 싶어 우리 교회에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냐는 거죠.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 저는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찬양을 이제 오늘 부를 건데요. 이제 설교는 다 마무리 단계지만 보네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1944년 나치에 잡혀 감옥에 갇히죠. 그곳에서 일기를 쓰는데 그 일기가 마지막 글이 돼요. 이 글을 누구한테 남기냐면 어머니와 약혼녀에게 남겨요. 그때 이분이 죽은 나이가 39살이에요. 독일의 신학자 보네포 하면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는 나치 정권에 반대하다 잡혀 들어간 거죠. 근데 그가 그 안에서 시를 하나 써요. 그 시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은 이제 곧 고문을 받고 곧 죽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시를 써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의 고난 앞에서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부활의 능력으로 나는 담대하게 살아갈 것이다. 주님의 능력, 선한 능력으로 나는 일어날 것이다. 나는 울며 살지 않을 것이다. 포로 수용소에서 히틀러에게 고문이 있다 할지라도 영광의 날이 맞게 될 것이다. 그 시의 제목이 원래는 뭐냐면 확신이었어요. 우리나라 번역은 선한 능력으로 번역되어 있지만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겠다는 거죠. 제가 이 찬양 부르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전의 괴로움 날 애워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주님이 마신 고난, 주님이 마신 고난에 쓴 잔을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대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그날을 맞이.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반전은 인생의 조정민 목사는 말합니다. 최악의 상황은 언제나 반전의 기회이다. 지금 울고 있습니까? 남아있는 사람이 없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서 내 주위에 사람이 없어 울고 있고 외롭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선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일어서야 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일어서고 반전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예수의 능력이 나를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